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이올린 캐는 이 날로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이렇게 자꾸자꾸 성장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크게 사용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은나라라는 중국의 나라가 기원전 1600년부터 554년 동안 존재했던 중국 역사상 최초의 실존하는 왕국입니다. 은나라의 31대 군주이자 마지막 왕이 주왕은 중국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으로 정치를 한 인물을 꼽습니다. 그런데 주왕의 어떤 사치와 잔인한 정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왕을 지켜본 당시 덕망 높았던 현자인 기자라는 그 현자는 어느 날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어 쓰는 것을 보며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왕의 젓가락이 상아 젓가락으로 다 바뀌게 된다면 그에게 걸맞은 금으로 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을 사용하면 그에 걸맞는 옥으로 만든 식탁이 필요하며 그의 주변은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해야 할 것입니다. 급기야 왕궁을 새로 지어야 한다면 온 백성이 노예에게 신음하게 될 터이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기자의 걱정대로 주왕은 상아 젓가락을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세워진 수천 개나 쌓아올린 도미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미노는 단 한 개의 어떤 도미노가 쓰러진 것으로 모두가 남겨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도 도미노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절대로 멈출 수 없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 이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욕심이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시작했다. 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굳이 왜 멸망의 길로 갑니까? 왜 저주의 길로 갑니까? 왜 불순종 길로 갑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 그 돌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발걸음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신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바라는데 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시인은 가장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면을 간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발걸음도 이렇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진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 불순종 속에 사치 속에 탐욕 속에 욕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세워진다면 분명히 무너집니다. 한순간 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우리 발걸음이 세워진다면 분명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3절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발걸음이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길은 뭡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지 않고 불성적인 길로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삶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우고 단단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이 말씀의 기반이 돼서 기초가 돼서 세워져 갈 때 넘어지지 않지. 그것이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속에 세워진다면 세상에 세워진다면 분명히 우리 발걸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진다는 것은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언제나 넘어지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도미노같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잘 세워질 땐들 많이 세워질 땐들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지켜주셔야만이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발걸음, 주님 말씀이 자신의 발걸음 지켜주셔야만이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늘 자신 주위에는 자신을 장악하려는 큰 시험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분명히 자신 주변에 큰 시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큰 시험에 넘어뜨리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저희들을 세워달라고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발걸음이 있다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부정적인 발걸음이 있다면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는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약의 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큰 시험에서 의식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늘 유혹하는 것이 바로 제약입니다.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제약입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많은 제약들이 항상 많습니다. 외부적인 죄와 압박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데 항상 죄는 우리 곁에서 늘 건드립니다. 야, 요 길로 가자. 요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이야. 요 길이 세상에서 돈 좀 많이 주고 요 잘 살게 해주는 길이야. 저 사람이 줄이 출세의 줄이야. 저 인간의 줄이 좋은 길이야.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압박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강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죄의 유혹까지도 우리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어떤 죄의 유혹까지도 다 적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유혹까지도 다 드러내서 하나님 나를 주관해 달라고 강구해요. 늘 우리는 내 속에 분명히 죄가 오그립니다. 이 죄의 압박이 늘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조차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늘 샘솟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선악이 있습니다. 선악. 악이 항상 존재합니다. 늘 우리가 악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이, 욕구가 막 쏟아납니다. 탐욕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솟구쳐 오릅니다.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은 막 올라옵니다. 슬며시 있거든. 슬며시 우리를 그렇게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로잡고 있다면 세상 제약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제약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죄의 힘은 여전하며 죄의 힘은 우리를 늘 짓누르고 거세게 다가옵니다. 더 거세게 우리를 짓누르고 더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받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늘 우리가 유혹은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붙들고 있다면 죄는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힘이 없어 그냥 넘어집니다. 죄가 물러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유혹을 받는 신앙인이지만, 유혹받는 믿음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종 은혜와 하나님 말씀 연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변화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받아도 능력 있는 삶을 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변화도 받았고 능력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변화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발걸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변화도 되고 능력받아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약이 막 샘솟는 이 제약이 샘솟고 주변에 악한 것이 많은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하려면, 자유함을 느끼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시인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 이 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에 굳게 세우고, 말씀에 굳게 세워서 기반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강한 태풍이 오더라도, 강한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삶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죄악이라고 표현한 용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하는 압박은 영원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 죄악이 엄청난 것입니다. 사소한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욕심이 싹 올라오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건 다 차단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압박으로 인하여 등을 돌리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사정이, 형편이 아주 어렵고 죄악이 관연한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보면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죄악 속에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또 하나의 근심은 사람의 박해입니다. 사람들의 압박입니다.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13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박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참 사람들의 어떤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결심을 약화시킵니다. 야, 주일날 좋은 데 놀러 가자. 휴가 가자. 바닷가 가자. 강에 가자. 한 주만 빠져. 이번 주 빠져 괜찮다. 다음 주 가면 되잖아. 사람의 마음을 약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요 근래 지금 이 좋은 여름에는 항상 더 많이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결심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밖에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강요로 또 유혹으로 사람들의 박해든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사람들이 압박해가 자꾸 나를 괴롭히지,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확 올라오는데도 막 탐욕과 욕심도 올라오는데 또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저쪽 가자, 좋은 데로 가자, 저쪽 가면 돈 많이 벌어. 사면초가 아닙니까? 이런 환경에 거세게 다가오는 이런 환경이 다가올수록 연약한 신앙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임박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꽉 잡았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압박이 박해가 팍 들어오면 넘어질 줍니다. 아 그러는가 보다. 야 그래 이번 주가 빠졌으면 다음 주 열심히 또 믿지. 사람들이 박해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의 심리를 강하게 함으로 외부 압력을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박해가 아무리 강하고 그 박해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압력이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장악하고 힘들게 하고 붙들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강하고 압박이 오는 그 압력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그 어떤 압력 큰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붙들고 있다면 사람들이 박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박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고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협상하는 건 아닙니다. 협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가로 주님을 숨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박해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악과 박해에서 자유하게 된다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온전히 고백입니다. 얼마나 이 신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알 수 있잖아요. 죄악이 막 밀려들고 막 괴롭히고 사람들이 계속 그 세계 압력이 다가오는데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를 지금 지켜 주신다면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빠지거나 박해에 굴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악에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박해에 견디지 못해 넘어진다면 이것 또한 우리 불순종이고 주님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굳세게 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서 승리하여서 온전한 신실한 신앙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시고 시인은 이런 죄악과 박해에서 벗어난다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시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힘과 어떤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이 사면초가 된 이 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아무 나를 돌봐줄 사람 없고 그 캄캄한 그 사막 캄캄한 터널 안에서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정말 온전한 신실한 신앙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려운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드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자꾸자꾸 다가옵니다. 어려움은 자꾸자꾸 다가옵니다. 죄악도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박해도 분명히 더 세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기며 승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를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 내 능력이 있다, 내 많이 배웠다, 내 어떤 지식으로 이겨낸다는 것보다 그런 인간의 율법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유혹과 박해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위기를 벗어나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자신이 지켜주신다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고 이렇게 자신을 서원합니다. 그러나 또 계속 하나님 일관적인 간구를 합니다. 135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의 고백은 계속 똑같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죄악을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얼굴로 자신이 좀 비춰주시고 주님의 있던 법을 윤례를 나를 늘 가르치면 바른 삶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계시가 임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렇게 주의 얼굴이 주의 종에게 비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신도 그러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늘 자신은 위기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자신은 늘 이런 환경 속이 계속 다가온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 주의 얼굴이 주의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내게 없다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얼굴을 비추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긍휼밖에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의 압박과 제약과 어떤 박해에서 승리하고 벗어나는 길은 신앙인의 어떤 담대함이나 인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이 날마다 우리 얼굴에 비추어져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야만이 우리를 걸어가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너 무엇인지 늘 깨달아. 오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결단과 또 헌신과 은총에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걸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이 부분은 감당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길에서 수많은 위험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위험이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의 박해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내적인 능력에서는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인 은혜는, 내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적인 능력이라는 걸 해봐야 우리를 압박하는 제약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되겠습니다. 288쪽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래. 더욱 힘쓰는. 우리 수고가 분명히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주어진 환경에 늘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지켜주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고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다 주시고 지키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망하지만 지킬 힘이 부족하다는 거 다 느낍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열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발걸음 주의 말씀 굳게 세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족한 건 다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좌우 좌우를 다 살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배우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부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걸 믿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은혜와 긍휼함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신도 고백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면초 같은 위기는 매일 몇 시간 몇 초마다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 굳게 세워주시고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밖에도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사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우리 발걸음, 나의 발걸음 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해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주간 저희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도 우리 심령의 죄악도 또 사람들의 박해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